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후를 또 오래 살아가는 성도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노쇠하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한 단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다윗이 가진 이런 좋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고 또 날마다 실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현재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런 모든 것은 나단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책이라기보다 인간적으로 솔로몬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 왕의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그 큰 역사의 범위 아래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 왕은 노쇠하였지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은 알겠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 정도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고 액션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정말 실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모든 상황을 딱 안 다음에 지금 바로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자신의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밧세바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좋을 때나 위기 상황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가운데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하셨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점이, 지금 다윗이 내가 당신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게 된 근거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생각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 제일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말이 바뀌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바뀌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상황에 자신의 모든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예전에 솔로몬을 자신 다음에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공개적으로 밧세바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사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러한 것을 흔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명으로 내세우는데
지금 다윗을 보게 되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셨는가?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변개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입술의 말이나 또한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의 중심이나 이것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했기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자신의 앞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제사장 사독은 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선지자의 대표이죠. 요의 아들 브나야는 지금은 후에 대장이지만 나중에는 요압을 대신해서 총사령관이 됩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가장 상징적인 세 사람을 그 앞으로 부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바세바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확약시켜 준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다윗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 공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속함, 여러분 이 노쇠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하게 또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바른 선택과 신속한 실행.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신속한 실행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선택을 신속하게 실행해 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바른 선택은 빛이 바래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밑에 마크 부케넌이 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때로는 완벽하게 100% 심지어는 120%알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뜻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따를 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신속한 실행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100%, 120%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과 신속한 실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평상시 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바세바가 찾아오고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오래전부터 솔로몬이 태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불륜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여러 어려움,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받은 뜻을 그는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바른 선택과 신속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과 영적인 좋은 삶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때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을 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6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브나야의 입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지혜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글이 참 재미있게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영적 시차 적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시차 때문에 고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다. 어쩌면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바뀌어 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영적 시차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날마다 신앙의 삶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만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우리가 여행하고 와서 시차 때문에 힘든 것처럼 거기도 영적 시차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시차로 인해서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행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 자유함의 중요한 속성과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고 4월 좋은 계절,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펼쳐진 여러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인간적으로 노쇠하고 하나님 앞에 갈 그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한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과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즉각적인 실행하는 모습,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뜻을 정하여 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또한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실행력과 용기 있는 결단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우리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정말 주님의 선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그에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녁에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감동을 주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